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바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이전과, 그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과 이후가 이 사건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일 건데요. 분명히 사람마다 생각나는 것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그토록 원했던 학교나 또 회사에 합격하는 이런 것들이 그분 인생에 있어서 그런 사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누군가와의 만남, 또는 누군가와 했던 그 대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일일 수도 있죠.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병을 걸렸던 이런 일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인생을 돌아보고 그 인생이 달라지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까운 누군가의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는요, 어떤 게 그런 건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 인생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은 몇 가지 사건이 있어요. 예상했던 건 아니지만 포항에 있는 한 대학에 가게 된 것도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일이었고요. 그리고 내 평생에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아내를 만나게 된 것도 제 인생에 정말 큰 획을 긋는 일이었죠. 그리고 사역적으로는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가게 된 것도 제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는 사건이기는 한데, 단연코 그 어떤 사건도 예수님이 제 인생에 찾아오신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제 인생에 찾아오신 거야말로 정말로 제 인생에 획을 긋는, 제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건 뭐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비롯해서 모든 인생들과 그리고 온 우주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기념하는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2주간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암송하기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4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복음서가 있는데요. 각 복음서마다 왜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4권이나 있냐가 아니라 각 복음서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그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예수님의 어떤 관점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누구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요. 1장 21절 우리 전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는 그가 어떤 백성이요? 자기 백성이래요. 자기 백성. 여러분, 자기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 그 백성의 왕이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 왕으로 오신 거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왕 노릇하고 계십니까? 예, 왜 대답이 확 줍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왕 노릇 하셔야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자, 1절 말씀 보면 여기 앞에 빨간색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때를 어느 때라고 얘기하냐? 헤롯 왕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왕으로 오셨다니까요. 예수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이 있었다는 겁니다. 헤롯 왕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헤롯 왕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와요. 분명히 이 사람 죽었던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총 6번 정도가 나와요. 다 같은 이름인데 다른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 헤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영웅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이 헤롯이.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우리가 이제 흔히 통칭하기를 헤롯 대왕 또는 대헤롯, 그레이트 헤롯, 대헤롯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이거든요.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이 헤롯 가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그 시저 아시죠? 로마의 시저. 이 시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그를 위험에서 이렇게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시저가 유대 전체를 이 헤롯 가문에게 맡깁니다.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 헤롯 가문이 유대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대왕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부인이 1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19명이래요. 19명이었다고 하는데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빌라도하고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헤롯입니다. 예. 이 사람이 아니고요. 나중에 그 아들이에요. 다들 그 이름을 이제 헤롯이라고 해서 우리가 참 헷갈리게 만드는데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오면요.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대왕은요. 권력욕이 상당히 강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권력욕이 강한 사람인데 아까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19명. 이게 재산이고 그게 든든한 게 아니라 권력욕이 강하다 보니까 이 아들이 어떤 요소가 되냐면 불안 요소가 되는 겁니다. 언제 얘네들이 커가지고 자기의 이 왕권을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치고 올라올지 모른다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의 의심, 그의 불안, 그런 두려움들은 결국 자기 가족들을 죽이기까지 하는데 이르러요. 가장 사랑했던 아내라고 불렸던 사람이 마리암네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그 자기 아내를 죽이고요. 그리고 그 아내 마리암네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러니까 장인과 장모죠, 죽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암네가 낳았던 사랑하는 두 아들도 죽여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자기가 죽기 전 5일 전에는요, 자기 큰 아들도 죽입니다. 하여간 다 죽이는 거예요. 엄청나죠. 예.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재밌는 얘기가 전해지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나쁜 왕으로 본다는 거 이 사람이 알았던 겁니다.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죽을 때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지 않을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명령을 내리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백성 중에서 정말 그 존경받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놔라. 그래서 감옥에 가뒀다가 나중에 죽여라. 언제? 내가 죽을 때 그 존경받던 그 사람들 다 처형해라.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는 안 울 거예요. 오히려 막 웃겠죠. 잔치를 벌이겠죠. 근데 그 존경받던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는 울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죽던 날에.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도록 하는 거죠. 아주 대단한 사람이고 잔인무도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런 이제 헤롯 대왕에게 어느 날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동방에서부터 한 무리의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에 찾아왔는데요. 왜 왔냐?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이들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여러분 이 질문 잘 보셔야 돼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가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헤롯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냐고요. 아니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내가 여기서 왕 노릇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동방에서부터 이 동방 박사들이 오더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묻고 있고, 어디냐, 그분이 어디서 났냐, 이런 걸 묻고 있는 거죠. 그 소문을 들은 헤롯의 마음을 3절에서 이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여주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다고요? 소동한지라. 여기서 소동했다라는 단어가 타라소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타라소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큰 두려움에서 비롯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걸 이 타라소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헤롯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자기가 지금 이 자리를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지금 한순간에 그거 뺏길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헤롯은, 방금 전에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봤으니까 헤롯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근데 헤롯만 타라소한 게 아니라 누구도 타라소했대요? 예루살렘도 타라소를 해요. 이해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 시대를 이야기할 때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이 시대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할 때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극에 달해 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메시아 대망사생의 극에 달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던 시대. 거기다가 지금이 누구의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지금 우리가 거기서 그 로마로부터 독립과 해방을 고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걸 이룰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지금 이제 어디서 나셨다는데 그럼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이들도 큰 두려움에서 비롯된 타라소 하고 있는 거죠. 많은 학자들은요,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타라소 하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봐요. 여기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이제 출현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지금 이 땅의 왕으로 있던 이가 누구라고요? 헤롯. 이 헤롯을, 저 잔인무도한 헤롯을 어떻게 자극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두려움이 이들을 타라소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정말 안타깝게도 이들의 그 불안에서 비롯된 예상이 지금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적중하죠. 자, 이제 헤롯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율법과 그리고 예언에 정통한 이들,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근데 여기 물어본다고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물어봤다라고 하는 게 그냥 한 번 물어봤다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물어본 게 아니라 한 번에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르면 또 물어보는 겁니다. 반복적인 동작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원어를 보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아주 집요하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추궁하고 있는 거죠. 한 번 물어봐서 모른다고 그러면 알았다 가라 아니에요. 찾아내라. 끝까지 찾아내라. 그래서 마침내 베들레헴에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태어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알게 된 헤롯은 이제 동방 박사들을 불러요. 그래서 불러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2장 7절인데요. 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그 다음에 빨간색 읽겠습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아니 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겠어요? 그때가 태어났을 때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언제 태어났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장소를 알고 태어난 시기를 알면
이제 몇 살 정도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정보 가지고 나중에 찾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보를 확보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 동방박사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나중에 만나면 나한테도 와서 얘기를 해줘라. 나도 경배하게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경배가 아닌 살해를 위해서 그 요청을 했던, 그 명령을 내렸던 이 헤롯의 명령은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냥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는 아까 전에 끝까지 집요하게 그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을 추궁했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최악의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보면 바로 뒤에 있는 16절인데요. 16절에 여기 뒤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기 나오잖아요. 아까 얻었던 정보 있죠. 베들레헴 그리고 별이 나타난 때 2살 2년 정도 됐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찾아내서 그를 죽이려는 이 계획이 실패하니까 이걸 기준으로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산의 아이를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5세기의 작가 마크로비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남긴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헤롯이 이때 죽인 이 산의 아이들 중에는 헤롯 자신의 아들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 아들조차도 그게 자기 어떤 권력을 해방하거나 이걸 넘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보이면 여지없이 죽일 수 있는 아주 무자비한 인간이 이 헤롯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헤롯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헤롯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드리고 있는 헤롯의 모습을요, 마치 영화에 나오는 어떤 악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마태가 헤롯 그렇게 나쁜 놈이었어 이 얘기하려고 우리에게 지금 이 헤롯의 얘기를 들려주고 있겠냐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가 오늘 우리에게 이 헤롯을 보여주고 있는 건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을 바라보아야 하고요, 그 헤롯이 내려와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헤롯이 보여주는 모습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자고요. 아까 타라소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그의 두려움이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에요? 자기 왕권을, 자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이득, 이 기득권, 이거를 빼앗길 수 있고 이걸 놓칠 수 있다는 이 두려움이 이 모든 행동을 하게 만든 거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래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반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적대하고 저항하고 그에 대해서 적개심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헤롯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은 오늘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님이 오셔서 내가 하고 있던 것들이 더 잘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내가 이득을 보게 만들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환영하지만, 그 주님이 오셔서 내가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왕노릇을 하시겠다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자훈련 수료식이 있는데요, 1년 동안 이 제자훈련의 자리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훈련의 자리에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내 안에 있는 헤롯의 모습이요. 내가 왕노릇하고 살려는 이 헤롯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헤롯을 왕자에서 내려오게 하는 씨름, 그게 이 제자훈련의 기간 동안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반드시 싸워야 되는 싸움이 바로 그 싸움인 거죠. 그 모습, 그리고 그 헤롯의 모습은요, 오늘 훈련을 수료하는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안에도, 그리고 이미 그 모든 훈련을 마치고 지금은 이미 버젓이, 남들 볼 때는, 다른 이들 볼 때는 버젓한 그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지고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제 안에도 같이 있는 모습이 그 헤롯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 말은 마태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복음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그 땅에 왕노릇하던 헤롯의 폭정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제 도망치셔야 했잖아요. 마태는 그 기간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언제까지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계셨대요. 예수님 분명히 왕으로 오셨고 왕노릇 하셔야 되는 분인데 헤롯이 죽기까지는 도망을 치셨다고요. 영적인 원리에서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노릇 하시려면 우리 안에 그 왕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헤롯이 죽어야 되는 거죠. 헤롯이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구하는 건,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건, 이 말씀을 오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을 내려오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는요, 본문을 통해서 이 헤롯의 모습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는 이 헤롯을 보여주시는데, 그뿐만 아니고 동시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들의 모습도 보여주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상징적인 인물이 동방박사들이잖아요. 자, 그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12절을 보면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뭐 하심을 받아?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요, 두 왕에게서 명령을 받아요. 먼저는 헤롯에게서 명령을 받죠. 아기를 만나고 나면 나에게도 와서 얘기를 해라. 이 명령을 받습니다. 어쩌면 유대인의 왕으로 있던 헤롯의 명령을 무시하고 돌아간다는 건요, 이 동방박사들에게 있어서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던 일일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이 아기 예수님 만나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 지시하심 받은 대로, 그리고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왕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왕이 왕으로 계신다는 걸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바로 그 지시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것만큼 분명하게 왕노릇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없는 거죠.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종이만 보면 다 찢어버리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부모님이 얘가 공부하기가 싫은가? 이유가 뭔가? 이걸 뭐 원인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 아이를 데리고 정신과 병원, 뭐 심리치료, 상담치료, 하여간 다 받고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가면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너 종이로 맞은 적이 있니? 종이에 손 베인 적이 있니? 엄마가 종이로 둘도 말아서 때리던, 막 이제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뭐 이렇게 계속 상담을 하는데요, 뭐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 상담지 짝짝 찍고 돈도 찍고 종이 찍고 다 찍는 거예요. 종이란 종이는 다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 저 병원 뭐 가봤는데 치료는 안 되고 학교 생활도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한 상담센터를 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앞에 딱 얘가 앉았는데, 가서 앉자마자 얘가 또 뭐 하겠어요? 종이를 쫙쫙 찢는 겁니다. 그럼 종이를 찢으니까 선생님이 그거 보자마자, 야 임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종이 찢어? 찢지 마! 이런 겁니다. 아니, 얘는 지금 그 종이 찢는 이거 고치려고 온 건데 그거 이제 혼낸 거죠, 선생님이. 근데 얘가 거기에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네. 예, 그리고 안 찢었대요. 예. 얘는 맨날 이렇게 돌아다닐 때 원인을 분석하는 질문은 들었지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들은 거죠. 뭐 이게 웃자고 나온 얘기일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참 상징적인,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혹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할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만 가지의 이유만 찾고 있는 거는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생명길이고요,
그것을 떠나면 수만 가지 이유가 있어도 그것을 떠나면 사망입니다. 이걸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헤롯의 모습을 보고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발견하고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 못지않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요, 그 지시하심을 받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왕으로 오신 그분이 왕노릇하게 하려면 그 지시하심을 받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고 마음이 없으면 구실을 찾는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그 말씀의 지시하심을 받을 때 순종하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까? 아니면 순종하지 못할 구실을 찾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방법을 찾고 그 지시하심을 받는 대로 살아감으로 왕 되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왕노릇 좀 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던, 자기가 자기 스스로 왕노릇 하려고 하니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헤롯의 모습, 그리고 그 지시하심을 받아서 기쁨 가운데 살아갔던 이 동방 박사를 우리가 봤어요. 오늘 우리는 뭐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에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자극하는 강렬한 감정, 내 거를 놓칠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타라쏘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왕 되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다스리시길 말씀의 지시하심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까? 혹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살지 못하는 원인만 분석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이루시는, 근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 구원은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어주실 때 그 구원, 진짜 행복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꼬드기는 그 거짓 행복이 아니라, 있다가도 사라져버릴 행복이 아니라 참된 행복은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는 거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좀 단순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감정과 욕심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서 비롯된, 내가 어떻게든 이 왕노릇 좀 해보려고 이런 방법 쓰고 저런 계략을 쓰고 그 강렬한 어떤 감정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안 될 것 같은 수만 가지 이유가 있어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지시하심을 받아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왕노릇 하시는 한 주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이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